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과 은혜의 길목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고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1세기 성서시대의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었고, 그리하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그러한 부유한 도시의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을 세리장이 결정하게 하였기에 세리장의 권세와 부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죄의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식 동그라미 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죄의식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에게서 행복을 빼앗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의식과 인생의 허망함 속에 괴로워하던 차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섰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목에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회적 체면도 있고 해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진정한 회심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삭개오는 주칩니다. 평생 물질적인 것만이 자신을 행복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속죄하고 돌이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고 또 변화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참된 행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은혜의 길목에 서야 합니다. 은혜의 길목에 서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 참된 행복을 얻게 된 이유는 그가 은혜의 길목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들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행복의 근원으로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 중 하나인 그가 사회적 체면을 무릅쓰고 은혜의 길목에 있던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길목에 서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 말씀과 찬송을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귀찮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물질의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내 경험과 지식, 불신앙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합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길목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길목에 먼저 서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또 둘째로 회심하여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회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완성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어본다 한들 마지막 때 실족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산다 한들 구원의 은혜가 없이 세월이 흘러 사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주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증거 가운데 그중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주칩니다. 구원받은 자는 회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회심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평생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였던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평생을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복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평생을 거짓과 술수로 살았는데 이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회심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죄와 유혹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행에 힘쓰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회심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 확실해지고 구원의 은혜 속에 찾아오는 영생의 기쁨과 참된 행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염원이자 과제인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오늘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삭개오처럼 은혜의 길목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회심하여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중에 은혜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줬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삭개오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은혜의 길목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여리고성에서 어찌 보면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부와 명예를 소유했던 자가 그거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만나겠다는 목적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고 참된 행복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과의 삶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행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배우려고 합니다. 또 야고보음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을 받을 만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또 성품으로 감화 감동을 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